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 간질병 걸린 이 사람을 고쳐 내지를 못하는 이 현실을 놓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귀신을, 아마 이 간질과 귀신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5절에 간질로 심히 고생했다. 그리고 18절에는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 간질과 귀신이 연결이 되어져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9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못 고쳤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말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한자로 신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믿음 생활, 우리 거꾸로 한글로 표현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믿음이 뭔가 이거를 조금 같이 한번 다시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참 믿음이 제대로 박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서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잘 다루기 위해서 잠깐 지금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 문맥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누가복음을 쭉 그동안 거의 1년이 벌써 넘게 살피다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본문을 본 기억이 아주 오래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새롭게 또 한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볼 때에 중요한 한 지점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읽은 이 17장 바로 앞에 있는 16장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참 중요한 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그런 강의를 말씀을 예수님이 이 사건 다음에 16장의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16장 21절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죽고 살아나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방식으로서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낼 것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역할들을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거기로부터 부활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고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모습입니까?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저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정말 온 세상의 통치자들보다 더 통치자로서의 위엄을 가지시고 그렇게 등장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종말의 주님으로서 이 역사를 단절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이 무슨 고난을 받고 죽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항의를 할 때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생각을 사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16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생긴 갈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있어서는 일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전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하는 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실제적 문제에 있을 때 요즘 말로 하면 디테일이 악마라고, 디테일이 악마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고백하는 사람도 기뻐하고 다 기뻐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일하셔야 됩니까?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로 진입하자마자 전쟁터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죠? 이건 하나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가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이 갈등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17장이라고 하는 변화산 사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다. 그래서 변화산이다. 그렇죠. 그 산이 어디 산인지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따로 높은 산인데 그게 저 북쪽에 있는 헐몬 산인지 갈릴리 근처에 있는 무슨 다볼 산인지 어떤 산인지는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되셨을 때에 그 변화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빛난 5절에 보면 17장 5절에 보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기에 앞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칭호, 즉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칭호도 중요하지만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부분이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음성부터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런 음성이 언제 또 있었습니까? 이 변화산 말고 세례 받을 때 있었죠. 그 세례 받을 때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과의 연결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의 문제, 죄를 해결하는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공적으로 시작된 것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때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죄 문제를 이 백성들이 전부 회개를 했을 때 그 회개한 이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할 것인지를 예수님이 결심하시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결심하신 것이겠죠. 그때에 이 똑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짐을 짊어지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과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나타나서 인정을 해준 것이죠. 예수님의 가는 길을 인정해 주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지금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약속의 시대가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인물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의논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별세를 의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한번 볼까요? 보시면 누가복음 9장 여기에 31절입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별세라는 말이 그 영어로 또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마치 구약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과 동시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그 출애굽을 말하는 게 엑소도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논의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구약의 증거를 받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생각한 메시아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그가 이루기를 원하는 메시아의 상이 있습니다. 두 개가 충돌이 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이 변화산에서 해소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약과 즉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구약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구약의 증거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대하여서 논의하고 고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이 현장에서 그 모세를 영원히 가지고 싶고 엘리야도 가지고 싶고 예수님도 모시고 싶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영광된 그런 나라를 만들고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가 바라보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갈등에 누구의 편을 들었는가? 믿음의 주가 믿음의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누구의 그리스도 되심의 그런 역사를 합법화시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구약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여러 번 했습니다. 자녀를 보고 자녀의 하는 행동을 보고 부모가 기뻐할 때 그것은 자녀가 하는 행동이 그 부모에게 인정이 될 때 그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라고 해서 다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가 슬퍼할 수도 있고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죽음의 깊은 곳에서 부활하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역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역할을 잘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자신의 인격으로 삶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이 옳다. 너희들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16장과 17장에 나란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막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6장에서 고백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구체적인 일들의 하나님의 인정, 구약의 인정의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6장과 17장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의 내용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그 병과 죄와 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그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내용들을 그들의 믿음의 내용으로 그것을 그들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9절에 있는 내용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9절에 보면 이 세 명과 함께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로 이르지 말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되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건의 이 놀라운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말은 그 전에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이겁니다. 오히려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연결된 분이기 때문에 다르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과 연결되고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할 수 있는 저분이 천군 천사들을 소환해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릴 거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약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면들도 많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일반화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역사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오류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담아두고 좋은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경험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산에서의 이 엄청난 경험은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죠. 그게 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고치면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보다도 더 본질적인 죄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표적이고 화살인데, 우리는 뭐에 더 관심이 있느냐면 병을 고쳤느냐, 귀신을 쫓아냈느냐, 우리에게 빵을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에 더 집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잠깐만 유보해놔라. 너희들이 정말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볼 때에 비로소 변화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를 너희가 잘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때,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렇게 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서 있는가?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 부활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밑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즉 위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제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위에 있었거나 아래에 있었거나 다 문제입니다. 그렇죠? 위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위에 있었던 것에 감격해서 거기에서 살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 간질과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못 고쳤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안 됐을까? 참 쉽게 이해는 안 됩니다. 보통 한번 어떤 일을 경험하면 익숙해져서 그 다음에는 비슷하게 하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귀신아 쫓아 나가라 뭐 그러고 막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막 그런 식으로 옛날에 귀신 쫓아내는 거 막 열심히 하고 할 때 그때 보면 다 그렇게 하면 비슷하게 또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왜곡된 세대라, 왜곡됐다, 뒤틀렸다 이런 말로 좀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뒤틀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한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조금 너네들이 뒤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저도 이 본문을 쭉 살피면서 왜 제자들은 이전에는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못 쫓아낼까? 제자들이 12명이 둘씩 나갔을 때도 쫓아냈었고 70명이 나갔을 때도 쫓아냈었고 예수님이 쫓아내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고 그런 사람들인데 왜 안 될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뒤따라 가시면서 그들이 갔던 곳을 다 확인해 주시기는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래서 간질과 이 귀신 들린 것이 두 가지나 합병이 돼 있어서 더 독해서 못 쫓아낸 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는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장부터 읽어오면서 정황상 제자들의 그 지금 모습을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이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를 얘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16장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한다는 말은 항이라고 하는 것이 저항하는 것이죠. 저항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꾸짖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을 고치세요. 예수님 생각을 고치세요. 예수님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정신 차리세요. 뭔 말씀이세요 지금? 뭣도 못 가리시고 계십니까?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심지어 말한다면. 그런데 이게 베드로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제자들의, 즉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한 혼동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1차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려고 하는 길에 대한 확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없고 뒤틀린 세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다 혹은 이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이 믿음의 실체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인가?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그것인 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을 때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내 병 고쳐주시는 분, 나 부자 만들어줄 수 있는 분, 나를 출세시켜 줄 수 있는 분, 이렇게 믿어버리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갈등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들에 있어서의 문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부활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죄를 극복함으로써 우리의 나머지의 부족들, 돈이 부족한 거, 건강이 부족한 거, 또 우리의 어떤 관계들이 깨어진 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약함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우리의 삶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갔는데 예수님과 함께 물도 바다도 건넜고 유령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루고 예수님과 함께 벌써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믿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새롭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이 고난과 이 죽으심과 이 정말 본질적인 부활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죽음을 극복하는 방식이니까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해결되는 방식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해결하는 방식이면 그거는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제자들의 입장은 굉장히 쓰린 것이죠. 영광의 길을 버려야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들의 생각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에 대해서 중단하는 그런 그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야,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붙잡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 약속이 실제가 될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로서의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문맥에서 왜 제자들이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서 못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들은 이 병을 고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받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변화산 사건 다음에 22절과 23절에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22절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제자들은 위에 올라갔던 제자나 밑에서 방황했던 제자나 현실 속에서 방황하거나 변화산에서 큰 체험을 했던 사람이나 모두 다 관계없습니다. 그들 모두를 불러서 너희들 모두가 바라보아야 될 주님이 누구냐? 그것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시는 주님. 즉 모든 그것을 바울은 우리의 육은 죽고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거듭나는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제 반응이 재밌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습니다. 이 근심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메시아가 되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데, 이거 아닙니까? 지금 매우 근심했다. 이 그 표현도 매우 근심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칼을 뽑아서 한 칼에 다 날려야 되는데, 그런데 본인이 죽고 그래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 약속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게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이 가지고 있는 힘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런 믿음의 위인들을 정리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주 흥미롭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인가 보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말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17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우리의 기대에는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붙잡을 때에 우리가 죄가 주는 영향력들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된 자리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그 죄 구원하는 것의 그 근거는 죄인데, 그 죄의 실체는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자리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중심이라고 할 때 이 바벨론의 포로된 자리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방식,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똑똑한 지휘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죽음을 이기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면서 결국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고 전부 도망하는 현실이 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 죽음과 부활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구원을 저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돌이켜보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그렇게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